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일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세속화될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그리워지고 참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울림을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표가 날까요? 한눈에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가 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무슨 표가 납니까? 표가 납니까? 예수 믿고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에 오늘 기도, 대표 기도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묵상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병 낫게 된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여러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너무 그러니까 꼬챙이같이 마를 정도로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올인했다 그랬죠. 하나님 정말 저는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아닌데 정말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 10여 년 동안 병원 다녀도 낫지 않고 몸이 그냥 바짝바짝 말랐던 몸이 보름 만에 새벽기도 보름 만에 5kg 찌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무슨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냐 그러더니 슬그머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이렇게 부부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뭐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든지 꼭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오면 왠지 마음이 안심이 된다라든지 그런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했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질긴 인생이다. 징글징글한 인생이다. 지치는 인생이다 하다가 잘 살고 잘 먹던 사람은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여행 가방 같은 데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따로따로 할 것 없이 그냥 가방 하나 탁 들으면 있듯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 기나긴 여정에 가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분이 계시고 때로는 답답한 가슴이지만 위로가 임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바람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누구랑 동행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그냥 이렇게 막역하다
정말 친하다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깨어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 참 본받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흉보면서도 닮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하면서도 닮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어떤 만남에 따라서 우리가 신분과 또 생활이, 또 말투와 언행심사가 바뀔 수 있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됐던지, 지금 나와 주님이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거죠. 좌정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이때도 나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어찌할꼬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천하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 헛소리 한다 그랬어요. 허풍친다 그랬어요. 우리 임 목사님도 나중에 믿게 됐잖아요. 뭐 가서 뭐 하냐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근데 본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내 삶에 동행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근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곰곰이 나의 삶을, 현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왜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없지?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딱딱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고정화되고 굳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옥토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옥토에는 씨앗이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예수 믿고 시간이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편견적이고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죠. 밭의 문제죠. 하나님은 이 밤에도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무슨 옛날에 그랬죠. 무슨 백이 있냐 그랬죠. 악어백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시고 지지자시고 지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겨야 되는 이유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니 잘 돼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돌봅니까? 그냥 조그만 응애 소리만 나도 배고픈가, 아니면 쉬를 했나 하면서 얼마나 진짜 그 아이 조금만 열이 나도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육신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든든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3일 동안이지만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얘기를 했죠. 자기는 하나님 영향력을 주세요. 그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00명을 전도하려면 100명 만나야 되고 10명을 전도하려면 10명 만나야 되고, 그런데 맞더라고요. 내가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뭐 나만 착하면 되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힘을 갖고 영향력을 끼칠 때 내가 쫓아가지 않아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어떤 영향력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이 전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용표 선수 이 스토리를 두 번째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고 만만하게 보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분명히 있네. 그냥 허풍치는 게 아니네. 이런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 이렇게 신호탄을 이렇게 쏘잖아요. 신호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례요한의 헌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사역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아들로 짱짱거리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귀하게 자라다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저도 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어디에서 무서운 짐승이 나와서 해칠지 모르죠. 거기는요, 집을 이렇게 짓고 컨테이너 같은 집도 움막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내가 병이 나도 간호해 줄 사람도 없고 약을 줄 사람도 없고 밥을 해줄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곳이죠. 스펙이 짱짱한 귀한 집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식인종이 있는 곳, 복음을 전하면 죽을 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룰룰랄라 여행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좋다. 아예 목숨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교 현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목이 마릅니다. 노숙 생활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집밥을 먼저 먹어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옵니까? 그런데 광야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도 막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난 척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를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한숨이 나오고 가슴에 맷돌을 올려놓은 것 같이 답답하고 뭔지 모르게 답답한 거예요. 헛기침 해봐도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외로운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가는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철이 들었는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느냐고 고통스러웠을까? 세례 요한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도 주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도 세례 요한 같지는 않지라도 각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왜 내가 꼭 이렇게 또 해야 될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아무 내가 시련도 없다. 요새는 난 어떤 핍박도 없고 나 요새는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도 않고 요새는 나는 편안해. 그건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끝까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그 힘든 길을 조롱과 멸시 속에 채찍 속에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 속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막 울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이라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외면한 것 같이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꼭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 저 진심은 안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내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장된 삶인데 그의 강력한 메시지로 그 광야에 사람들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광야에 사람들이 가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광야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과 외침 때문에 능히 오늘 대표 기도할 때 그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실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 내가 할 때 생기겠구나. 우리 모두가 개척했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 개척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죠? 그 웬 광야에서 막 이게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설교를 듣고 회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죠. 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메시지에 있죠. 그는 메시아일 거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답은 뭡니까? 나는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리같이 사라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뭐 저의 경우도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 꼭 내 새끼 같아. 내 자식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처음에 저는 정말 싫었어요. 타치, 노타치. 어떻게 전도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신앙이 깨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심었던, 기도를 하든 헌신을 했던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딱 다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크게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지 도구에 도구에 불과하다.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주목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만한 깜냥이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 하면서도 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니까. 왜 그렇지? 사람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힘내라고 할 텐데 어떤 사람 눈빛이 탁 그래서 아이고 되게 잘난 척하네, 일한다고 눈에 보이게 그러네, 그럴 때는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때 요한과 같이 그래,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 도구가 무슨 자랑을 해요. 이 마이크가 자랑한 것 있습니까?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자기의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할 뿐이죠. 마이크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나를 왜 나타내주지 않냐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주목할 때 오히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줬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한 거죠. 어이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다음에 선포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성경을 맛있게 또 로마서 6장 3절 봅니다.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마치 온 지구를 만약에 어린 양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온 제1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의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세례, 이제 올해는 정말 한 횟수로는 3년 만에 세례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가슴이 설렙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와, 진짜 몇 년 만에 세례를 정말 하는구나. 예, 이 당시 세례요한 당시는요,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례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꼭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씻고 이렇게 닦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았는데 세례요한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유대인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모든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이렇게 세례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분이 오늘 이곳에도 있는데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친하게 가까이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내 힘으로 아직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지칩니다. 가다가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듯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식하시면서 가문에도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기도에도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질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경멸시하면 안 되겠죠. 뒷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죠.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갖고는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던 없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장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놀라고 막 높이려고 할 때 왜 스탑 하지 마라. 왜 이걸 기이한 일로 여기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누가 좀 칭찬할 때 맞습니다. 아유, 인제 알았어요가 아니라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런 응답을 주니까 영광을 돌리네. 내가 더 많은 영광스러운 일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 이름만 높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예수 이름만 높인다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닫을 때, 출입할 때, 출근할 때,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의 직장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주장하고 예수 이름을 뿌려야 돼요. 사업장에 가든 직장에 가든 학원에 가든 학교에 가든 예수 이름이 뿌려지고 발라질지어다. 오늘 우리 사업장에 예수 이름이 선포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 예수 이름만 높이는 가정이 강력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높이려고 그래요. 어찌하든지 나를 높이려고 은근히 얘기를 돌리면서 하다가도 결국은 듣다 보면 자기 자랑이죠. 듣다 보면 예수님 자랑이 될 때 진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먼저가 된다면 모든 일에 식사하기 전에도 주님이 먼저,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출근해서도 하나님 오늘도 지난밤에 잘 자게 하시고 건강하게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라니까요. 이것만 바뀌어도 크게 목소리 크게 떠들지 않아도 울부짖지 않아도 내 삶의 우선순위만 바뀌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 어떻게 힘들어서 예수 믿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3번 할 거거든요. 이번 주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 가정 설교할 텐데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 묵상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다 보면은 문턱이 닳는다고 계속 가다 보면은 길이 나듯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무엇이든지 의식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최선을 다할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힘쓰고 뛰고 달리고만 한다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살리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역사의 이름, 기적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용해야죠. 유명한 사람 이름만 대도 우리가 통과되는 게 많잖아요. 진짜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유명한 사람들, 유력자들에게는 줄 서면 그래도 이럭저럭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 이제 짧은 기도 하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또 어떤 때 보면 자기가 굉장히 잘생기고 멋져 보였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해요.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네요. 감사해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할 시간,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사람 찾아가서 될 수도 있죠. 가만히 있지 못해서 힘을 쓰고 힘은 능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좀 보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만져서 엉망이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 길 열어주십니다. 힘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능력받고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도 깨달은 건데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힘을 빼시라니까요. 여러분의 힘을 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오늘 건강해 보이는데 주님이 힘주셔서 어떤 찬스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예수님이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고이고이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 해도 말끝마다 그러네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계속 듣다 보면 뭔가 있나 보다. 저럴 수가 없다. 저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우리 패턴을 한번 바꿔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고 이 메시지 페이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이야기했던 생각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기 써 있는 이 기록대로가 아니라 이 기록을 이렇게 집에서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10분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빠르게 하면 묵상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설교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번개같이 스쳐갈 때 딱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